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12절부터 좀 읽을게요. 지금 제가 이곳에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가 뒤에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앞에서 가버나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설교를 하셨던 그 회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탈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랑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방금 저 앞에 해당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설교를 하셨던 그 장면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서 계셨던 것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분이 이곳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설교를 하시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고, 내 살과 피에 대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바닷가도 보고 또 다른 부위들도 보았습니다. 다른 곳곳에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루셔야 할 그 일들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오셨고 그 지역에 가셨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갈릴리로 가시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사시는 그 장소인, 그 지역인 가버나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계셨더라면
계셨을 때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이잖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베드로의 집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던 그 주님이 그곳 공간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흘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이스라엘에 왔을 때 나사렛에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아.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 있어. 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 나는 너희와 떨어져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걸었던 그곳에 여전히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저도 밟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왔네요. 여러분도 다음에 이곳에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었던 그곳에, 주님이 주무셨던 그곳에, 제자들과 서로 얘기를 나눴던 그곳에 우리도 함께 와서 같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를 이곳에 보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보낸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마태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5장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수록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님을 더 보고 싶어 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과거에는 복을 받고자 원해서 땅을 관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도 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긍휼을 받고 싶어서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의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 넣어달라고 구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원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정말 마음이 더 청결해지기를 바랬고, 내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곳 갈릴리에 와서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걸을 때 되게 마음이 많이 뭉클해요. 이곳에서 머물러서 주님하고 그냥 교제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던 이곳이에요. 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기를 또 초대합니다. 함께 거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다윗이 날마다 자신이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도 주님, 제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눈과 눈을 맞대고 살아계신 주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겠죠? 그래요. 그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그 주님,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요한복음 6장의 설교를 이곳에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이곳에 오늘 우리가 와서 있고, 지체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계셨던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빵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음식이셨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하셨고, 이 빵을 먹는 자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설명하면서 성찬에 임했는데, 주님은 이곳에서 내 살과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생명의 빵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주님이 설교하셨던 그곳에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자라가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성장하며 또 배가 부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시니까요.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홀히 했던 성찬들을 다시 잘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메시와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정말 임재로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가버나움 해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갈릴리를 보면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요한복음 6장의 설교를 주님이 하셨고요. 또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장면들을 주님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 팔복산 밑에 쪽에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웠고, 주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런 돌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부분들도 있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그곳에 앉아서 찬양을 올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또 갈릴리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 또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고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넓은 길들을 걸어 다니시면서 많이 사역하셨고 제자들을 불렀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걷는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의 그쪽에 와서 사역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았고 그들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에게도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구했었는데 이곳에 이스라엘에 와서 주님께서 주님이 걸으신 이제 그 발자취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주님 닮고 싶다고 이제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도 걸었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또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길과 또 그 바위들과 또 주님이 안치되었다고 하는 그 무덤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을 걷다가 한켠에서는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들 안에 그 선지자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그 세 분의 무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큰 돌로 된 동굴의 무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동굴 안에 선지자들 한 50명 정도가 안치될 수 있는 무덤이 있었고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분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굴 안에 또 무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 분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귀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죽어서 그 바위 속에 파놓은 그 무덤을 보면서 그곳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성전이 지어지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성전을 세우라고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그죠? 정말 그들이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또 스가랴서 14장 부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또 그 세 분께도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그 선지자들의 무덤 또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뼈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흙들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 또는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참 주님 한 분을 섬기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육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그 고난, 그 괴로움, 또 그 안에서의 그 번민이라고 하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감사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대로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이시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고정하면서 주님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일평생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자신의 소중한 그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형제 자매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